이제 우리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서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옮겨오는 행사가 중단되게 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중단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3개월 정도를 두면서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돼요. 이 멈춤이 단지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은혜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일을 하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내내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소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요. 자,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사무엘 7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집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허름한 천막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죠. 여러분, 이 마음이 참 귀하다고 했습니다. 모세 이후로, 성전이 이제 모세 이후로 시작되는데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위해서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다윗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고 거룩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게 하세요. 하지 말아라,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귀한 마음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마음이라서 다 오케이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뜻과 하나님을 위한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NO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았지만, 여러분, 거절받았다고 해서 무산되는 게 아닙니다. 무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마음 품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계속 품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무산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뜻 안에서 더 좋은 뜻과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거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NO 하시면서, 이게 다윗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마음은 너무 귀하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룩한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으려 했던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만이 아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네 씨에서 나의 자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다윗의 언약. 그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다윗의 언약하면 사무엘하 7장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사람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속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요,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고리를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까지 하면서 너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돼라고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죠? 나는 지켜도 상대방이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약속이 파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이스라엘을 가는 이제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 전사님이 이스라엘 같이 가자고 엄청 계속 저를 이제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친구가 이제 나는 갈 마음인데 계속 같이 가자고, 혼자 가기 힘들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내 그 이스라엘 가는 비용을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돈 모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취소했잖아요. 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 전사님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사람은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파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너도 지켜야 된다가 아니에요. 너는 연약하고 너는 실수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거룩한 소망의 그 제안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크십니다. 항상 크십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앉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요. 앉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네, 기도했어요. 그때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럼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큰 계획이 있다는 건 언제입니까? 빨리 오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 언제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언제 되냐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놀라웠어요.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떤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요소들, 또 나의 어떤 막힘들, 또 내가 거절받음, 또 지금 어떤 잘 안 된 어떤 결과들,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여야 돼요.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복잡했던 나의 삶이 바로 잡히기 시작해요. 엉클어졌던 나의 생각, 막 무너졌던 나의 마음, 잠 못 이루겠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생각들, 그것들이 갑자기 바로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느냐는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상황과 나의 안됨과 나의 환경을 보면서 그걸 붙잡으면서 언제쯤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달라져 버려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떠오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말씀이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말씀 대충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씀이 많이, 기도가 조금이 낫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소망을 막 기도하는 그 긴 시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그것을 한마디라도 고백하는 게 더 강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시간을 다윗이 갖게 되죠. 자,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고 이제 오늘로 넘어와서 8장 1절로 딱 넘어오는데 1절에 그 후에 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윗,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8장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6절과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 6절로 한번 6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8장에는 여러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기게 하셨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냥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으니라?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메덱암마. 메덱암마라는 말이 뭐냐면, 암마는 엄마예요. 비슷하죠. 엄마. 메덱이라는 것은 굴레, 고삐 뭐 그런 뜻이에요. 어떤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덱암마는 엄마의 고삐. 메덱암마라는 것은 블레셋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고삐에 올감해서 통제했던, 무너뜨릴 수 없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중심 핵심 도시를 메덱암마라고 하는 거예요. 메덱암마. 요새 중에 요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받은 그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늘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어요. 고삐, 굴레를 탁 씌워서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메덱 암마였어요. 그런 메덱 암마를 다윗이 가장 첫 전쟁의 요지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쳐들어가서 항복시키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메덱 암마가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고삐에 쌓여서 우리를 올감했던 그것을 이제는 쳐서 부셔서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이제 그냥 읽어 내려가면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메덱 암마라는 것은 블레셋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이기기가 어려운, 너무 이기기 어려운 그 도시를 메덱 암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메덱 암마는 정복하지 못해요.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의 전쟁을 메덱 암마로 정했던 거예요. 메덱 암마. 아, 다윗은 참 용맹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앞에 언약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메덱 암마부터 그는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언약이었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집은 내가 너를 향해서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같이 하세요. 자, 7장 9절을, 사무엘하 7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언약인 거죠. 아직 전쟁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전쟁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사실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들러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예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공연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위해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실 때는요, 그 함께 하실 때는 그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전쟁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전쟁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지도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나중에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지역을 보면요, 동서남북으로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서쪽에도 동쪽에도 다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하고 피해를 보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사방으로부터 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길목이기 때문에 빼앗기 위해서 침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압제하고. 근데 그냥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뿌리 내려서 그들을 뒤흔들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늘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전쟁이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공략하지 못하게,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압제하지 못하게, 우상 숭배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서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블레셋 메덱 암마를 점령하게 되죠. 다윗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서쪽 이제 블레셋을 공략했으니까 이제 동쪽 모압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이제 동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쪽을 정복했고 동쪽 모압을 공격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을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 키 큰 사람을 말하고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두 줄 길이의 키 큰 사람은 죽였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말이 뭐냐면, 키 큰 사람들, 그렇게 힘센 사람들, 군사들, 그런 사람들은 죽이고 약한 사람들은 남겼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을 이길 때는, 모압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마치 줄을 세워서 그렇게 할 만큼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그러니까 저는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예, 키 큰 분들이 어쨌든 압도했다는 거예요. 모압을 그렇게 압도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대승을 이루었다라는 말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의 소바와 이제 아람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서쪽 점령했죠, 동쪽 점령했죠, 이제 북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소바왕 하다네셀이 나와요. 그 하다네셀과 다윗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바가 대패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그냥 또 읽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요, 소바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바 군대는 마병이 1700이었다. 1700. 대단한 겁니다. 그 보병이 2만이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다윗의 군대는 당시에 병거가 없었습니다. 마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소바는 전차가 1700이었어요. 보병이 2만이었고요. 다윗은 잽이 안 됩니다. 마병이 없어요. 전차가 없어요. 전차 하나 없는 군대가 전차 1700대를 이기고 보병 2만을 이겼다? 이 얘기를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소바가 그렇게 패배하게 되자 같은 북쪽의 아람이 돕기 시작해요. 소바를 도와서 같이 공격하죠. 그러나 아람마저도 다윗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동쪽, 서쪽, 북쪽 다 점령했고 남쪽이 남았죠. 남쪽 에돔을 공격합니다. 에돔도 말씀에 간단하게 나와요. 18,000을 이겼다라고 나와요. 이것도 대단한 숫자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자,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제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블레셋 서쪽, 또 동쪽엔 모압과 암몬, 북쪽에는 소바와 아람, 또 남쪽에는 에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그것을 다 점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네모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다윗의 수비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도 다윗의 수비대가 있고요, 남쪽에도 다윗의 수비대가 있어요. 다윗의 수비대라는 것은 다윗이 그 지역에 다윗의 군대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대승이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지도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대승을 누가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대단한 어떤 자원이나 가진 것이 있어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어, 그것은 안 돼 라는 우리의 판단이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내가 이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전쟁들이 있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어제 이제 물놀이 사역 이렇게 하면서, 물놀이 사역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막 눈물이 날 만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또 서로 배려하면서, 또 더우니까 좀 쉬면서 들어가서 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또 바꿔서 또 하고, 위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고 덥잖아요. 짜증지수 막, 그죠? 근데 아무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기뻐하면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웃으시면서, 그리고 다 알아서,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서 척척척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고, 저는 단지 일을 잘했구나,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장했구나, 야 우리 교회 많이 자랐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데,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이기게 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금도 얻고 은도 얻고 노스를 얻으면서 또 조공까지 막 계속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과 누롭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많은 조공들과 이 전리품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아름다운 성전 짓겠다고 막 포부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성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지 마라.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거절은 없던 일로 무산해버리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그죠? 평안을 이루게 하셔서 성전까지 짓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나는 의지합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얻었던 전리품과 조공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곳에 사용되게 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전만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여서 마치 이 정복 전쟁과 같이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을 다 멸할 것이며 굴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크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보다 크십니다.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소망과 기대와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안 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막힘의 상황 속에서도, 더디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기시고 이루신다 라는 것이 말씀의 뜻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문득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저렇게 잘 되면 좋겠다, 나도 늘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 다른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예요. 다윗을 사용하셨다, 다윗을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잘됨은 단지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하는 일이 막힘이 없고 늘 뭐든지 막 돈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올라가고 넓어지고 커지는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나 한 사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죄를 이기는 그 삶은요,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으셔서 이 땅에 만연되는 죄들을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잘됨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죠. 저는 이런 다윗의 잘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러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말합니다. 쓰임받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목동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는 삶이 고되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막히고 안 되고, 그러나 결국 다윗은 승리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승리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 말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는 거죠. 담대하라. 로마서 8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라는 것은 초월하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 버티는, 간신히 이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도 넘치는 상태의 넉넉한 이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김, 압도적인 차이로의 정복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답이 없고 사방이 막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라요.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공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공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아멘 고독의 내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한 빛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러 세우리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우리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동튼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 주님이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부른 것도 나고 너를 이곳에 있게 한 것도 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바로 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환한 빛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보며 절망함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소망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잘 통과해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사용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물을 위해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머니가 하나님 빈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